오늘 본문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제이고, 또 이것이 제일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비판을 받는다, 또 비판을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쳐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친다, 훈계한다, 또 양육한다, 또 책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피해서 형통한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나무라는 거 참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것을 할 때도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참 그에게 책망할 때도 사람을 이렇게 잘 보면서 그가 거만하면 책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6절에 보면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거, 참 하나님의 말씀, 귀한 교훈들, 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법도와 또 이렇게 율례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진주를, 참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또 교훈과 또 삶에 꼭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훈계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니다. 이 돼지나 개는 진주라든지 또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는 것, 경제적인 것, 참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책망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참 우리를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거룩한 것을 준다거나 또 이렇게 진주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비판한다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어떤 이 흠을 어떤 지적하는 것이겠죠. 뭔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것을 고쳐서 그 사람에게 참 유익을 주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훈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과 책망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그것 가지고 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는 비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 교훈과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이라는 말을 저는 미움이라는 말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게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겠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미워하는 그 미워함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너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너희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성경책에 보면, 다른 이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2절 앞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심판하고 이렇게 너희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참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딱 한 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 또 이렇게 심판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미워하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그를 이렇게 비판하면 그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요, 참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때요? 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다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싱글싱글 거리면서 웃으면서 참 그에게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그를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언젠가는 다시 공격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정죄,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나가서 나만 그냥 갖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모함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이렇게 유언 비어를 이렇게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나만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싫어하고 끝나면은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를 모르는 사람도 미워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부터 그와 거리를 두고 그와 상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그를 오해시켜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간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그것이 드러나게 말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앞에서 일종의 여기 선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마 충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참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악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는데, 미움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하게 막으셔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검찰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미푼 양속을 이렇게 해친다든지, 또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어겨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따라서 함께 법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감옥이라는 곳으로 격리시켜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악이 또 불법이 더 이상 이렇게 주변에 퍼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비판이라는 것을 단지 이렇게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서 그 사람에게 물론 직접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은 조심해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세상도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요, 이 SNS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어떤 댓글 같은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없는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내버려 뒀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그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발 없는 이 말이 천리를 간다고, 요즘에는 이 천리를 가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천리 가려면 한 일주일 내지 한 달을 걸렸다면,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너무 빨리빨리 안 좋은 것들이 금방금방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대가, 또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법적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엄하게 이제 점점 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뒤에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이 누군가를 이렇게 참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참 가르치려고 하고, 또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선지자적 입장에서, 또 아니면 어떤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적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참 예리하게 이렇게 파헤치고 이걸 알려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비판하는 것도 그냥 같이 아까도 우리 끼어가지고 같이 하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만 책망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이나 또 교훈하는 것이나 이런 거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남에게 미움을 가지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그 자체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굉장히 이미 병들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가 이미 소경이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병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병든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참 미련하고 아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남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았을 때 빨리 이 사람이 굉장히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전염되고 나도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나도 더럽혀지는 것이고 나도 이렇게 그와 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냐라는 것을 우리 3절과 4절 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는 우리가 이만 대들보를 먼저 좀 생각하면 돼요. 대들보는 집을 건축할 때 기둥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가로로 된 이 나무 조각, 큰 나무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 중앙에 있는 것은 대들보고 점점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가면서 좀 작은 것들을 보고 들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들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이 큰 나무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들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나무가 이미 그 속에, 그 눈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 들보가 뭐냐? 이 들보가 뭐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비판하는 거하고 책망하는 거하고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고요?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들보로 인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비판하는 그 형제는 들보가 없어요. 왜 그러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또 그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눈 속에 티만 있을 뿐이에요. 예? 들보는 없고 티만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고, 비판하는 나는 들보가 있고, 비판을 받는 저 사람은 문제거리인 티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중시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잘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죄 좀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먼지가 끼고 눈에 이렇게 이 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기도 원치 않게 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은 원이로되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들보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어떤 사람이 그를 미워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을 잘못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를 이렇게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형제에게 문제가 있을 때, 형제에게 죄가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참 저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똑같은 죄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르칠 상황이 안 되면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게 된 것이고, 벌써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고 죄가 있다라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한 걸 가지고 그가 나에게 대해서 다시 반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만 유지할 뿐이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대로 주기도문을 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당연히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고 선인일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들을 봤을 때,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을 참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그런 흐름상 같이 참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본다든지 또 어떤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요즘에는 막 살해하는 일까지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막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 경찰과 검찰은 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의 죄를 갖다가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죄이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서 감옥에서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마음을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미워해도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더 미워하지 않냐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더 미워하자라고 막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어떤 교회를 비판하면 또 그 교회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이 사람을 우리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비판하지 말고 저쪽도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둘 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둘 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여기 휩싸여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싸우는 줄 알죠? 미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것에 싸우는데 내가 옆에서 싸움 구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싸우고 있다라면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나도 그 이미 미워하는 회오리에 나도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나도 이렇게 막 공중으로 떠다니는 것이고, 또 미워하는 소용돌이에 막 물이 있을 때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소용돌이 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용돌이 치는데 들어가면 몸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늪 같은데 우리가 잘못 가다가 빠지면은 그곳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옆에서 간섭하거나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그곳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고 어둠의 영이 그곳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한다라는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까지 가면 우리가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 싸움의 전 단계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몇 년 지나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왠지 시기 질투하고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참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게 몇 년 못 가면 그러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쉽게 전파가 되니까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끼리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엄청난 이 회오리바람을 만들고 엄청난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지고 온 교회를, 온 나라를, 그냥 온 세상을 그냥 완전히 미움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있는 이 대물림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통 그냥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런 데 있어요. 참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명성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다. 절대 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관여 안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비판해도 그대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왜요? 하나님은 여기서 뭘 보느냐?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또 몇 년 지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있어봐요. 앞으로 한 10년만 20년만 지나면 이제 교회 이 목회자들이 다 이제 많이 이제, 지금은 목회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교회에 들어가려고 난리치지만 이제 한 10년 20년만 있으면 이제 목회자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막 청빙하려고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참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참 그럴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분위기가 참 이렇게 참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적인 분위기 있어.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도 그러고 정말 사회 모든 분위기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싸움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다. 단지 나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나는 정말 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더 좋겠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뭐 어떤 공의라는 그러한 명분 하에 말로 자기의 그러한 공명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자기의 교만함에 우리가 또 자기의 그러한 이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 받는다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고 정의롭다, 참 예리하다, 성각자다, 너가 있어서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비판하는 사람한테요,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막 이렇게 추대하고 높인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만의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고 막 환호하고 막 선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눈에 이미 들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미움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막 죄인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힘을 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게 낫는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정말 죄인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으려고 그래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와 심판의 그러한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말로 이마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심판의 자리에 다 앉혀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판사, 검사, 기자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기자라든지 검찰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마 끝이 좋지 않잖아요. 왜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사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자라든지 이렇게 이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마 말로가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맨날 비판하는 일을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나중에 그 문제를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자 되겠다, 우리 자녀가 검사 되겠다 그러면 야,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런 직업은 좋지 않은 직업이라. 하물며 우리는 기자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훈련받은 검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우리가 뭘 하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자기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이마 진흙탕 같은 싸움에 우리가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막 함께 비판하고 이마 선동가들을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미련한 짓이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짓인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의 전형적, 우리는 국률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겨야 되니까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병들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대부분이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렇게 참 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뭔가 힘이 있지만 나중에 참 힘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년에도 강건하고 참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입을 만한 자로서 우리가 남에게 은혜 베풀고 남에게 참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나누어주고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용서해주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우리의 인생의 이 후반부에 참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죄보다도 미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악의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의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같이 끼어들어 나도 심판받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또 싸우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